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기차 묵행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을 밝히 알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무대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도, 영원한 왕도, 이 세상에 영원한 인간 주권자도, 정권도,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우리 인간의 정권은 화무십년이고 권불십년입니다. 10년 넘는 권력, 100일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이 권세, 통치, 권력, 그런 정권 지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의 손, 마침표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걸 다니엘서를 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주관자요, 지배자요,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메대 바사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바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메대 바사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의 행정 체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도 더 광활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정복이 그렇게 정복지가 넓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통치했냐? 3명, 자, 왕 밑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오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군지사를 둔 거죠. 120명의 지방 관료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자,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은 노정객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가 이제 총리로서 섬겼던 그가 이제 인생의 노년, 이제 이미 그는 바벨론 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퇴자로 지내고 있었을 때에 이제 제국이 바뀌었죠. 메대 바사가 바로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제 그 주변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명성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참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늙어서 나이 먹고 죽을 때까지 그의 진보, 다니엘은 그의 기도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이나 인격이나 또 그의 이 부름받은 현장이나 지도력이나 그가 맡은 모든 일이나 그는 이제 굉장히 성숙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먹어가면 어린애가 된다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한 크리스찬, 원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삶, 인격, 신앙, 모든 것, 실력, 녹슬지 않는, 갈수록 고상하고 고매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늙어갈 수만 있다면, 나이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바로 메대 파사에서도 중용됐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력으로서나 그는 바로 주머니 속의 송곳입니다. 자,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제국이 바로 다리오가 바로 다니엘을 바로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 어떤 식민지 국가,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탁월함, 훌륭함, 이 아무나 쓴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들을 지배자들도 아무나 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니엘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 때 그가 총리로서 어떻게 치세했는지, 어떻게 그가 이 탁월성을 드러냈는지 바로 다리오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마지막 왕의 기인 잔치를 벌일 때 마지막 밤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에 나타난 그 손가락이 쓴 글씨를 읽고 해석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다니엘. 시대의 이상과 몽조, 꿈, 사인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바로 그 다니엘을 발탁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해한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편법 쓰지 말고 불법 해서가 아니라 뇌물 써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술수를 부려서 편법으로 이 무임승차를 하고 낙하산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실력으로 인격으로 인정받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양심으로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 제도가 생긴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청문회 제도가 생긴 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청문회 할 때마다 이제 그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그 부름받은 그 정부 관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문회 석상에서 그의 모든 삶의 궤적과 삶의 발자취 이건 정말 다 발견되는 거죠. 다 발각되는 거죠. 숨겨졌던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때 진정으로 이 다니엘 같은 순수하고 거룩한 이 때묻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 공직자로서의 청문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실력이고 우리나라, 우리 시대가 필요한 당신은 진정한 공직자라고 오히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송곳 질문을 통해서 그의 약점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는 그래서 오히려 존경하는 당신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공직자가 되어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청백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나올까 정말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용되고 등용해요. 그런데 그 청문회상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이 탈세와 또 유장 전입과 세금 안 되려고 유장 전입하고 이리저리 옮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죠. 교회 유상 다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다니엘, 이 다리오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그가 총리로 발탁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낭중지추. 우리가 주머니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송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또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한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 자격지심에 붙잡힌 사람들, 자기가 실력 없고 자기가 거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발탁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보다 잘된 사람,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습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저기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이제 또 새 친구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사당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은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죽음에서도 건지신 분이에요. 바로 이 화염에서도 건지시고 용광로, 풀물불 속에서도 건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또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 그 왕 다리오 앞에서 사랑받고 총애받고 인정받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역시 고관 관료들, 대작들입니다. 제자라고 한 자들이죠. 그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이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개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그리스도인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한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그런데 신앙도 투철하고 인정받고 총애받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력 면에서, 자, 다니엘은 총리로서 탁월해요. 다른 사람 120명의 지방 관료 총괄하는 3명의 총리, 3명의 총리에서도 다니엘이 최고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총리와 120명 속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사장시키려고, 이 흠집을 잡으려고,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의 삶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율법, 신앙,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찾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지붕,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지붕은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법령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왕이요, 30일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30일간만 이제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도 세워야 될 겸 이 땅에 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줄 겸 아마 그렇게 제안했을 거예요. 30일만 좀 기강을 잡는 법령을 만듭시다.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손을 빌다거나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왕이 법령으로 다스려서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 법령을 만듭시다 하고 왕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온 이 메데 바사, 또 새로운 이 바벨론 사람들도 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딱 보니까 다니엘이 어김없이, 그들은 아마 다니엘이 30일 정도쯤이야 그냥 안 하고 쉴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그의 하는 것이 날마다 이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게 일상이고 습관이고 영적인 반복이고 거룩한 이 습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보통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21일째부터는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이 문화, 자, 이 풍습이 이런 건전한 미덕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그 낙성식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먼 나라로 출양시키고 또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바로 했던 기도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기도는 그들이 어느 곳에 출향을 하든 어느 곳에 타지에 가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3번씩. 이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뭐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그냥 피곤해서 술렁술렁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서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주야로 기도하고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584일 5일째 하나님께서 빼먹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촌놈이 처음 저 낯선 미국 LA의 선교사 이 백신 프로젝트에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갔을 때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필리핀 시골에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70년 동안, 저는 이제 결국 지금 585일째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70년이 넘어서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그들이 발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된 것이 있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느부갓네살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이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풀물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허용치 않고 그 풀물불에서 그 영광로 속에서 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언이 있었죠. 다니엘도 여기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찍힌 거 알고도. 차라리 모른 척 해볼 수도 있어요. 30일만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잠시 중단할 수도 있어요.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일체의 핑계도 하죠. 오히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히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상시대 삶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도 않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지금 당면한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타협할 겁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타협할 거예요. 의지하더라도 타협하면서 의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다리 전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양다리 전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해온 대로, 전에 해온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향하여 하루 3번씩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이것을 감시한 자들이 발각해서 오냐 잘됐다 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 밀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던 다니엘.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근심해죠. 근데 이들이 왕에게 3가지로 보고를 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런 머리를 백성들과 시대를 그 나라의 정세 속에서 이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머리, 악한 일의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3가지를 말하죠. 왕이시여, 이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 그 후손 중에 다니엘이 바로 어겼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굽니까? 우리와 다른 족속의 사람. 이걸 자극해요. 우리는 그를 다스리지만 저자는 포로 출신입니다. 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바벨론 제국이든 메다파사 제국이든 저는 이곳에서 이 총리할 자격이 없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 자, 이렇게 해서 폄하하죠. 그다음에 2번째는 바로 왕을 무시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왕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왕을 무시한 겁니다. 왕을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왕의 금령, 왕의 도장, 왕의 권세, 금령을 무시한 겁니다. 하고 심리전을 펴니다. 심리전. 심리적으로 왕을 격동식 자극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의외의 모습이죠. 왕이 이걸 듣고 그래, 아니 그랬어 하고 노발대발해서 오히려 화내면서 자기 채통을 지키면서 권위를 세우면서 다니엘을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어쩔 줄 모릅니다. 심히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해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은, 그를 밀고 한 이 나쁜 놈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왕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밤에 와서 상기시켜요. 상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바로 다른 제국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게 바로 법전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극한다는, 격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다시 주지시켜버려요. 세기를 받고 가요. 그리고 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근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죠. 이제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 어느 시대, 어느 왕,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삶,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일, 모든 부분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 신앙 또한 흔들림 없이, 진정한 신앙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가짜가 판가름납니다. 진짜 신앙은, 참 신앙은 환난을, 핍박을, 도전을 돌파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 날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어떤 역경이 와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천천후 신앙으로 돌파한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둬요. 우리가 핍박이 없다. 세상으로 핍박이 없다. 그럼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너무 세상 사람들로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저들이 핍박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탁월한 데다가 믿음 생활도 똑바로 해요. 그러면 시기 질투, 핍박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당연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겨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해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인격, 신앙을 통해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메데 파사 제국에 그 다리오 왕 때도 발탁을 받고 그의 삶과 인격과 신앙과 실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 직장, 공동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고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밝게 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큐티한 대로 말씀 묵상 기도한 대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굳센 믿음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말세에 믿음을 주옵소서. 여동치 않는 세상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